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7절 8절입니다. 구약 성경 30쪽에 그리고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이 진도하기를 소망하며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그즈 나의 진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그즈 나의 친구. 미국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바로 톰 크루즈입니다. 그는 많은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 중 하나는 바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제목은 이 영화 제목 원제를 번역할 때 그냥 미션 임파서블 또는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여 불가능한 임무라 이렇게 번역하였지만 원제는 다릅니다. 원제에서 제목은 미션이고 제목을 부연하는 설명인 표시인 콜론, 즉 이 땡땡이 있고 그 뒤에 부제목으로 있는 것이 바로 impossible입니다. 따라서 그 임무명, 미션의 임무명이 바로 impossible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mpossible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 단어로 불가능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인공이 수행해야 하는 그 임무는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행하기에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주인공은 그래서 몇 번이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돕듯이 기적적으로 주인공은 위험에서 빠져나옵니다. 주인공은 어떤 불가능한 일 앞에서도 죽지 않고 그 일을 해결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impossible의 또 다른 이름은 그 말의 반대말인 가능한이라는 의미의
impossible이 됩니다. 그런데 이 possible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분명 보이지 않는 손에 도움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인 에스라도 불가능한 임무를 바로 이 손의 도움으로 수행하였고 그 결과 예루살렘에 도착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라 8장 3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성전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예루살렘 땅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말합니다. 이 일을 순탄하게 만든 것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거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어떤 불가능한 일을 마주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을 받아 그 어려움을 기적적으로 빠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 용어로 섭리라 부릅니다. 섭리는 미리 보는 능력을 뜻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미리 보시고 아주 시기적절하게 돌보심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섭리입니다. 따라서 이 섭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섭리를 가리켜 우리 앞서 간다 또는 우리 앞서 행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같은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섭리 여전히 막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보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24장은 무려 6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 119편에 비하면 그 구절이 짧지만 67절은 일반적으로 짧은 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 또한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창세기 24장 위에 작은 글씨로 보통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다.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창세기 11장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출발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딱 끝나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로 창세기 12장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무려 6절이나 할애하여 기록한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올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오늘 창세기 24장의 리브가를 위한 장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논리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 아래에 성경은 매우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나홀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의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지간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나홀의 아들 부두엘은 사촌지간이 됩니다. 리브가는 이 부두엘의 딸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이 말합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잠시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삭의 아내로 삼는 장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은 아브라함의 세대가 끝이 나고 있음을 먼저 1절에서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끝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삭은 아내가 없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당연히 후사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잃어버린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7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제서야 위로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삭이 아내로 인해서 위안을 삼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삭은 이 보통 3년으로 말합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나이는 사라가 죽을 때에 37세였습니다. 그 이삭의 아내를 얻는 시기를 창세기 25장 다음 장 20절에서 40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삭은 어머니인 사라를 3년 동안이나 그리워하며 힘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라의 막벨라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소유지를 얻었고 이제 그것과 함께 힘차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뻗어갈 것을 창세기 23장에서 살폈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에서 웬일인지 아브라함의 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나라의 생성 조건인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이 중에서 국민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24장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힘있게 뻗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국민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국면의 처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을 이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식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에게 이는 아마도 자신의 후사처럼 여겨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임무를 맡깁니다.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족혼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동족혼을 하되 약속의 땅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요. 이것은 엘리에셀의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5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은 이 질문의 6절에서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동족혼을 행하는 것은 맞지만 약속의 땅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속성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바로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엘레셀은 바로 이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는 임무를 수행하려 떠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 종은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와야 하는가? 종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것에 관한 것은 그저 종족혼이다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이삭의 아내로 삼아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 낙타 10피를 혼수품으로 챙겨 그냥 떠납니다. 아주 막연한 상황이죠. 하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제 볼까요? 종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나홀의 성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종은 지금 그가 머문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냥 주인의 고향에 도달했을 뿐입니다. 거기서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12절부터 14절의 기록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이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신호를 주십시오. 물 기르러 나오는 여인들 중에서 제가 물을 좀 달라고 하면 나는 물론이고 내가 데려온 낙타같이 먹이는 그 여인이 바로 주께서 허락하신 여인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요청이 아닙니다. 낙타가 몇 마리였습니까? 10마리였습니다. 10마리에게 물을 떠준다는 것은 물을 충분히 나누어 담는다 해도 우물물을 몇 번 이상 퍼야 한다는 걸 말합니까? 3번 이상은 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말합니다. 종이 분명한 신호를 구했다는 것을, 이 성가신 일을 할 분명한 사람을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은 이제 매우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주 흥미롭습니다. 종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채 마치기도 전에 바로 거기에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눈앞에 있는 그 여인이 바로 이 종의 간구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누군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짜장면을 주십시오. 먹고 싶어요. 그 기도를 들은 부모가 그 아이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그 앞에 짜장면을 갖다 놓습니다. 아이는 기도 후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기도한 짜장면이 자신의 앞에 놓인 것을 발견한 그러한 상황이죠.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의 기록은 그 종의 간구대로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하여서 엘리에셀의 그 간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종이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리브가지요,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누가 그 길을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종 앞서 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섭리입니다. 이제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그녀의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은 주인이 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딸입니까? 그러자 더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됩니다. 24절, 누구의 딸입니까? 부두엘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종족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녀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만나게 하셨어요. 섭리입니다. 종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27절 찬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누구의 집에 이르게 하셨다고요? 동생의 집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가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누구의 집에?
아브라함의 동생집. 앞에서 리브가가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날리는 결정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떠난 그 길에 하나님께서 그 종 앞서 이 길을 가셨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 앞서 길을 행하셨고 그 길로 적절한 시기에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모든 사건을 다시 한번 그 여인의 집에 알린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셨음을 모두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서는 그 여인을 데리고 떠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 후 여인을 데리고 다음날 아침 종이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가족들은 만류합니다.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도록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요청합니다. 종은 곧 떠나게 해줄 것에 관해서 허락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함께 바로 떠납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60절입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어떤 여인이 될 것인가를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의 어머니는 열국의 어미라 불린 누구와 비슷합니까? 사라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라를 대신할 여인이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리브가임을 말합니다. 굉장하죠. 아브라함의 약속의 복이 이삭에게 그리고 리브가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이 확장될 것을 24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리브가가 누구의 장막에 거하게 됩니까? 바로 사라의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받은 후 가족을 떠난 리브가는 브엘라헤로이에서 이삭을 만납니다. 리브가는 그리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시기 위해 리브가를 친히 택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아멘. 리브가를 데려오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을 주셨고 그 땅은 바로 자신의 씨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종족에게로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엘리에셀이 이 임무를 완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엘리에셀이 이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해도 엘리에셀과는 상관이 없다고 8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음을 말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 자신이 지금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에셀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직접 이루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햇불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킬 것이다. 내가 이 언약을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창세기 24장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언약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친히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리브가를 선택하십니다. 그리하여 리브가로부터 누가 태어납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이 야곱이 나중에 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됩니다.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이 리브가라는 여인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는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들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섭리로 택함을 받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들도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섭리로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이 리브가라는 여인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사라를 이어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내 시로 원수의 성문을 얻는 여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이 리브가라는 여인을 통해서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실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뱀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을 발로 밟아 박살내실 것을 말합니다. 이 구약은 이제부터 뱀과 여인의 후손의 대결 구도로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리브가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처녀인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리하여 그때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하여서 이 창세기 24장의 그 놀라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로 그 섭리의 무대가 옮겨집니다.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도 약속과 섭리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을 바로 이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이 증거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또 이 말씀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입니다. 무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주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연을 빛나게 만드는 조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체를 그 가운데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엑스트라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은 어떤 역입니까? 주연입니다. 주연을 위해서 조연이 존재합니다. 주연을 위해서 엑스트라가 존재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연보다 돋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하나님의 삶의 섭리의 무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이 말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나 그것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에서 그렇다면 누가 주연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조연입니까? 우리입니다. 주연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이 조연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섭리하고 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연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섭리의 무대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연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는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기는 원합니다.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손이 함께해서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짐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많은 시간 동안 바빠서 너무 바빠서 성경 한 절 못 읽고 사는 것이 우리이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이 말씀 없는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은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지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이르지 못하는지 볼까요?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의 말씀이 선포됐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0가지 재앙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재앙이 온다. 우박이 내릴 거야. 라는 말씀이 온 백성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명확하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우박이 올 것이다. 대비하자. 설마 오겠나?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재앙을 피함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요, 나아가다가 재앙에 빠지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안식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섭리로 보증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안식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심지어 죽음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해결하기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영화의 제목처럼 impossible, 불가능해,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아십니까? impossible에 점 하나만 찍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impossible, 불가능해. 점을 하나만 찍으면요, I'm possible, 나는 가능해. 섭리의 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찍히면 우리가 볼 때의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이 나는 가능하다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드러내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오늘의 양식이라는 소책자를 필경대에 준비하였습니다. 그 양식은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시면 됩니다. 한 장 읽는데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1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1분 말씀,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1분 말씀 묵상하기 운동을 시행하려 합니다.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1분만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섭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섭리는 없습니다. 불가능으로 가득 찬 나의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나는 가능해 라고 외치며 그 섭리의 무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